남편 없이 홀로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참 힘들죠. 어느 날 이 여인이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가게에 가서 분유를 사기 위해서 동네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서 분유통을 꺼내어서 계산대 앞으로 왔어요. 계산대 앞에서 그 분유값이 얼마인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16,000원이 나왔습니다. 가진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16,000원이 나왔으니 이 여인이 그 분유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놔두고 힘없이 뒤돌아서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덩 하고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여인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분유통을 진열대에다가 갖다 놓는 척 하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하고 이 여인이 돌아설 때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주인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열대로 옮기다가 이것을 떨어뜨려 버렸는데 이미 이것 이렇게 쭈그러들어 가지고 누구도 살 사람이 없고 또 나도 손해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반값에 50% 세일해서 줄 테니까 반값에 사가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10,000원을 줬고요. 주인은 8,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스러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갔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날 처음으로 천국은 특별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것이구나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게의 주인처럼 이분이 북교동 교인이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이 주인처럼 상대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는 자가 또 주는 겁니다. 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 일간지의 소설가 황석영 씨가 대담한 내용이 오래전에 실렸습니다. 저는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분이 쓴 용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이 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입니다. 예. 여러분, 소설가인 이분이 1950년도에 5년 동안 수감 생활합니다. 반정부적인 글을 썼다고 수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황석영 씨는 5년 동안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상의 삶을 일탈한 책 읽기의 결과로 남은 것은 무의미한 관념. 이 관념이란 뜻은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이 견해 이런 걸 말하는데 무의미한 관념일 뿐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책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독서이지, 삶과 괴리된 독서는 지식은 주었지만 내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 기쁨, 독서의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소설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화두입니다. 화두, 말에, 여러분 이야기의 말머리, 머릿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가졌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하면은 여러분 그 당사자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얼굴 보고 그냥 압니까? 얼굴 보고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굴은 알아 할 수 있지만 나 저 사람 잘 알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십니까? 응?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아시죠. 저를 9년 동안 보셨잖아요. 응? 촌놈이요. 어떤 사람은 목포에서 태어난 촌놈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저를 잘 알아요. 말도 전라도 사람, 말도 거칠고 키는 보통이고 웃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행복해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저보다 크신 분은 보통 이상이고, 저를 이제는 다른 사람만큼은 더 알죠. 저를 보셨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보다도 인간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결코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요, 언제나 예배당 밖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투영되어진다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조용한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거든. 근데 성경은 경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경건한 것은 공동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텐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코 고는 사람 없죠. 한숨 쉬는 사람 없죠. 이빨 가는 사람 없죠. 여러분 침을 뱉고 욕을 해도 뻘떡 일어나서 기분 나쁘다고 싸대기를 돌리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조용한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은 거룩한 시장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신앙과 일상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생활 따로, 세상에서 생활 따로. 세상 사람과 모여서 교회 와서는 직분자인 것처럼 집사임매, 권사임매, 장로임매, 목사임매 하는데, 성도임매 하는데 나가서는 음담패설 같이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부터 고치세요. 지금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요
특별한 삶이 있고 일상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삶이란 일상적인 삶과 다른 어떤 삶에서 느끼는 정서일 뿐입니다. 느끼는 감정.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삶이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천국을 모를 때가 많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천국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일상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감동을 먹어야 천국을 맛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어떤 행사할 때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2번 결혼하지 않잖아요. 1번 결혼하잖아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시작한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을 항상 또 매일매일 또 합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정생활입니다. 결혼식은 일상의 삶 속에 특별한 어떤 느낌을 내게 준 날이죠. 이 특별한 날도 필요는 해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당신들이 장수하고 만수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내의 생일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었더라? 네? 아내의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인은 이 감성이 먼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성이 발동이 돼요. 남자는 이성이 발동이 되죠. 감성이 늦게 발동이 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은 생일날 케이크도 사주고 꽃도 사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그래? 야, 내가 꽃만 안 사줬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한테 내가 집도 주고 돈도 다 갖다 주고 내가 매일매일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꽃 안 사줬다고 그러냐? 남자는 이렇게 말해. 이성이 먼저 발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날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날도 중요합니다. 여인은 그것에 감동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해서 뭘 느끼냐? 내 남편이 평상시에 잘해준 것이 그때서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주면 1년 내내 여러분은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좌우간,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태어났네요. 자녀를 낳은 날이 얼마나 또 기쁩니까? 생명체를 얻었다, 선물을 얻었다,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참 행복해.
아이를 가슴에 안는 그 여인은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얘기를 낳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감정을 주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양육해가는 건 일상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삶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에게는 천국이 없어. 나의 천국은 특별한 삶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특별한 삶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모두가 불편하죠.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해결돼서 백신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몽하느냐. 꿈도 해몽하기에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세상은 질병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질병을 없애줄 것 같았지만 죄 때문에 여전히 질병은 있고 평화도 깨지고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들려지고, 오늘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의 나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세계가 다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해. 특별한 이벤트만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천국을 해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자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화려한 결혼식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화려하게 하고 막 그냥 이벤트를 하고 하는 요란 법석을 떠는 사람들 보면서요, 우리가 속고 있다. 가면 쓰고 있다. 지금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끼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화려한 결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늘 힘쓰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뛰어난 요리사가 만든 음식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 이 식당은 최고의 셰프가 요리를 만드는 식당이다. 내가 이 식당에서 오늘 식사를 했다. 느낌이 별다른 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의연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축가로 우리 김민규 목사가 중신앱입니다. 그래서 축가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한 가정에만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축가를 했습니다. 축가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의연이와 바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네. 이런 이름을 직접 넣어가지고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왜? 그냥 노래하는구나. 그냥 축가 부르는구나. 그런데 특별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신랑과 신부였어요. 왜? 자기들만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그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간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혼식 때 그 느낌이, 흘렸던 감동,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한 것이 와야지 조금 더 느끼고.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셰프가 음식을 나에게 제공해줘서 내가 특별한 정서를, 감동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생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결혼해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은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준 것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입맛을 자극하거나 감동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이분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평생 짜증내지 않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살아준 그 사람이 보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평생을 꾸준히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의 충성으로 완성될 리가 없어. 된 적도 없고 한 번의 충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날새기 쳐서 죽을 때까지 해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너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너는 누구만큼 왜 안 하니?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진짜 불쌍한 것은요, 뭐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것은 재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5달란트 함께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야, 1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 10달란트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달란트 남겼냐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말이 한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다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윗마저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양을 치면서 자기가 유일하게 쓰는 무기가 여러분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서도 동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여러분 거인 골리앗의 그 화려한 갑옷도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단창과 그의 그 큰 검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을 때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이 나의 일상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골리앗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말을 부족해서요. 그래서 자기는 봉사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부족한 건 맞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돼요 반대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목사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있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셔. 저는 그래서 교회 지었잖아요. 그 어려운 교회가 그 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26억이라면 지금 그 교회로서는 26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냈겠어요? 우리가 한 것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바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준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의 기준은 인간이 가진 세상적인 자격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상적인 삶, 예? 여러분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두 모델이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일상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 룻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라면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설명으로 대충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성실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 흉년이 들어서 그러죠.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잃고 가난하게 사는 여인.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 세상 조건 다 잊어버린 여인이요. 남편도 자녀도 나라도 부귀영화도 명예도 다 잊어버린 여인입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희망, 출구 없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간처럼. 예?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 삶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밖에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한 두 며느리, 그러죠? 룻과 오르바에게 간청을 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여태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 정말 고맙다. 그렇지만 너희 속에 뱃속에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서 살면 가난밖에 없고 불편함밖에 없고 멸시받음, 그러죠?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혼자 사는 그 멸시와 천대 밖에 없으니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서 다시 재혼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 지금보다도 100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라고 처음에 간청을 해도 두 며느리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간청하다가 이제 강청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청을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못 이기고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거, 나는 결혼 시집에서 오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어머니의 나라 나의 나라, 나도 어머니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나더러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이 룻의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그 추수한 이삭을 좀 주워올 테니까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효부죠. 참 착한 며느리요. 말 안 하고 함부로 해버릴 텐데 어머니에게 이게 어느 날 한 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습관이 되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합니다. 얘야, 그래 가라, 가서 주워오되 아무 밭이나 가면 안 되고 추수하고 있는 밭을 찾아라. 왜? 추수 안 된 밭에서 가서면 도둑질이 되지만 추수한 곳에 가서 줍는 것은 그건 일부러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기 때문에 거기서 줍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아침에 룻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이삭을 주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의 손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수하는 밭을 찾다가 우연히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청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은요, 친족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절대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코셔 식당, 유대인 식당, 코셔라는 게 유대인 전문 식당인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우리가 가면 다 일회용 용기를 줘요. 비싸기는 엄청 비싸요. 음식값은 비싼데 취급은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가면 너네들한테 안 팔아도 돼. 너네들이 우리 가까이면 부정 타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들었다.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폭량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온 이스라엘이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오면 이렇게 되겠어요? 착한 식당을 찾는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착한 식당을 찾는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송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요, 언제 방송이 들이닥칠지 모른다 해서 많은 식당들이 착한 식당이 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막 치장도 하고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는 통과하는데 3차 통과한 식당은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콩나기 시기였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죠? 이루어지고 결국은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성경의 이름이 오르는 여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실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전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생겼어요. 늦게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놈을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나이가 40이요. 이제 이것만 하고 가면은 자기는 임무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종들 중에 제일 충성스러운 종, 성실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넣도록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안 지키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제가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아내 택하지 말고 네 목숨을 걸고 먼 길까지 가라.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해라, 데려와라. 두 번째 조건이 더 어렵습니다. 가서 아내를 취해오되, 종이 문제가 어렵잖아요. 아니,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나 혼자 가가지고 이 처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자고, 먼 길을 다시 생명을 걸고 가자고 했을 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신랑감을 보여주고, 신랑감을 보여준 다음에 데리고 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이제 문제는 막상 갔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도대체 이름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몽타주를 그려준 것도 아니고 누구의 딸이라는 정보를 준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서 지금 그러죠, 나홀이 있는 성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녁이었다고, 저녁 무렵이었다, 해가 지는 석양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때 물길로 나옵니다. 낮에는 물을 기를 수 없어, 강렬한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물길로 나오고 그때 양들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신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여인들이 이렇게 물길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저 처자들 중에 누구에게든지 말을 걸어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주인의 배필로, 그러죠, 정한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처자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언제 봤다고 물을 줘요? 지금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한테 물 주냐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랬을 거예요. 나 지금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나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물도, 기꺼이 드십시오. 물도 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축들에게도 10마리 낙타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물을 주고 그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얼마나 성실하게 매일의 삶이 성실하든지 나그네 그 종에게 우리 집에 가면 쉴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가축들에게 줄 음식도 꼴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시자고. 여러분, 지금
이 처자가 이 사람이 자기를 선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한 겁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일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도, 만나는 과정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집으로 종을 초청해 간 것도 일상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역사하는 것도 일상의 삶이었어요. 이 리브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상의 삶에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보여주는 전도지가 됐으면 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어쩌다 한 번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직분을 줄 때 장로님들이 추천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다 추천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9년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요.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직분 주면서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할 테니까 내 편 들어달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아요. 저는 일상의 삶을 9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압니다. 속속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비춰진 모습, 9년의 모습이 여러분도 저를 아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일상의 삶이 쌓여진 겁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가 아니에요. 쌓여진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한 번 나와가지고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너의 일상의 삶이 아닌데, 나는 이걸 했었는데요. 그거는 어쩌다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요.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일상의 삶이 한 폭의 그림으로, 아니 카메라의 한 장면으로 담긴다면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을 찍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찍혀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 땅에서 너 수고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화려했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나의 자녀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